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1차 전도여행 후에 일어났던 할례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토론한 이 사건 내용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그 출신들,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과연 할례를 시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모였던 회의였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스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막론하고 구약 율법을 준수하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충동으로서 그 할례 문제로 충동하여 논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파견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내용 중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의 그 진행은 이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사이에 그 진행되는 과정이 다 기록되고 있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방인의 그 할례 문제는 실질적인 토의가 공식적으로 개최되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간의 토론을 벌였던 그런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회의에 앞서서 예비회의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한 내용 중에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 뭔 얘기냐면은 이방인도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교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을 보면은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헬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회가 열리기 그 이전에 변론을 한 그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로서 여기에서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한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다 변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복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지 않은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전하게 하시면서 성령을 주신 것을 본다면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는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믿음, 마음으로 할례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영혼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본문 15장 9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여기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그랬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가 뭡니까?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는요, 우리 성경 속에서 놓고 보면 창세기 17장에서 맨 처음에 최초로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의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사레라는 이름에서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왜 제가 이름이 바뀌어지고 자식을 낳은 것을 할례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언약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능성을 없애버린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지만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할례는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로 이루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다면은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이미 율법에서조차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을 보면은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 그 답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했을 때에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영혼은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과 심령이 자연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하려면 묵은 땅을 갈아서 엎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는 얘기는 옛 성품을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바로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죽은 것입니다. 또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죽은 자로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케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입니다. 앞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증거로 삼아서 모든 것을 변론했듯이 베드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율법의 고통과 몽해에서 불가능했던 그런 모든 것들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를 통해서 변론을 했던 그런 사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결국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에 옳은 행실을 하게 했고 그 옳은 행실 속에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신앙인의 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은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그랬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낮아져서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겸손을 베드로는 말렸습니다.
엎드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하고 말렸습니다. 왜? 겸손을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볼 때에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는 첫 번째 은혜의 수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또 마음의 할례를 한 그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할 때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가지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멍에를 매지 않을 때에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5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논쟁할 때 이 말을 한 것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맬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을 목에 두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킨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즉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부터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지니면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할례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여기에서 증거하고 변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끌어주신다라고 말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서도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을 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놓고 볼 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한 군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하면서 살면 때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며 그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할 때에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복음 외에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매지 않게끔 하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거운 짐을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매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행위의 근본입니다. 율법에서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탐욕과 욕망, 이런 모든 걸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망이나 미움이나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가 화해를 하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거듭난 피조물로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주십니까? 하비트 사이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듭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고난도 거듭난 인생을 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몸 건강을 찾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 사업장도 거듭난 인생으로 찾을 때에 활기차고 형통한 그런 모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찾게 해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복된 삶의 평강을 지닐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추운 겨울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시간에 봄꽃이 얼음을 깨고 고개를 쳐 들듯이 믿음의 심령이 깨끗하여져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심령의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아버지 하나님, 이 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아니하든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